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구했던 적 없으십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표적을 주세요. 사인 좀 주세요. 이런 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한 거죠. 정말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7개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운남동 주공 아파트 4단지 정문 앞에 그 상가 2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수안지구 이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정말로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을 주셨고, 그래서 전 교인이 하나가 돼서 이곳 수안지구 교회당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목사님 건축도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본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표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참 크신 경륜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좋은 창구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몇 사람, 이들은 표적을 좀 주십시오라는 말은 믿어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어찌하든지 한번 믿어볼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전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표적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을진데, 그래도 이분들은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들에 대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표적밖에는요? 요나의 표적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그래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살았겠다고 생각할까요? 죽었겠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나는 정말로 죽은 겁니다.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완전히 죽은 건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큰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처럼 부활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인이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사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엘리야는 딱 읽어냈죠. 저건 사인이다. 저건 지금 표적이다. 이제 비가 오겠구나 라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표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은 살아계셔요. 아멘입니까?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오늘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도에 갔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타지마할을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타지마할이요, 오후가 되잖아요. 해가 질락말락 그러면 이게 햇빛이 받으면 이 건물이 온통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색으로 변해요. 그 건물만 보면 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의리의리해 보이지만 타지마할의 정체는 무덤입니다. 타지마할 안에 들어가면 지하라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지하에 가면 이제 여왕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거긴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들어가면 이제 그 여왕의 시체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왕의 시체가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여왕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왕은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첫 번째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왕노릇, 사망이 이제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전에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걸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부활의 표적이 말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다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왜 예루살렘에서 수도권에서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사역하셨죠? 그것도 구약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벽이 되니까 생각도 안 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예언대로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 개인의 의지와 예수님 개인의 어떤 결정으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리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 약자잖아요. 그래서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몇 명이나 그걸 믿었죠?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실이에요. 신실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신실은 나는 약해도 예수님은 신실하셔요. 나는 흔들려도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의심해도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게 의심이 많고 회의가 많고 이렇게 의구심이 많아도 나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 약속에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표적이에요. 부활의 표적은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부활의 표적은 예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다고, 사인이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으로 부산을 찍었어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표적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이쪽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은 표적이고 부활은 메시지지만
정말로 그 부활의 표적대로 살지, 부활의 사인대로 살지는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죠. 부활의 메시지니까.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 4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면서 회개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듯이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인, 구약에서는 스바에서 온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에서 이 예루살렘, 솔로몬에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직선 거리가요. 그러니 훨씬 더 길겠죠?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1100km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끝에서 끝으로 졌을 때. 근데 1500km였으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말씀이 뭐라고, 말씀 받겠다고 저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1500km를 여행을 해서 솔로몬에게 오느냐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부활의 표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타지바라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1500km로 오는 열심도 좋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왕이시라는 것, 신실하시다라는 걸 믿는 것 너무 좋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이것이 부활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표적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신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표적을 본 사람, 표적을 체험한 사람, 표적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부활의 표적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무엇보다 이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